성경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든 종교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경건이라고 얘기할 때 그 경건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3가지 정도 이 경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경건이 이런 것이다 라고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한때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던 큐티 콰이어 타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경건 생활을 잘한다, 경건 생활을 못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과 잣대를 뭘로 생각하느냐면 이 사람이 큐티를 하는가, 큐티를 하지 않는가, 이 사람이 하루 중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빼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아니야,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뭔가 거룩한 거죠. 뭔가 구별되고 뭔가 성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상의 죄악이나 부도덕한 것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래서 뭔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을 그 사람은 경건하다. 근데 기도를 별로 안 하고 또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 경건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 가지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경건하다 또는 경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세상을 섬길까? 갈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고, 물론 개 중에는 세상도 섬기지만 그러나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런 혼란이 있었어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몇 가지 마음을 가졌다고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 두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과 4장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마음을 가진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두 마음이 등장해요. 이게 헬라어로 디푸시코스예요. 그런데 이 디푸시코스라는 말이 이 야고보서에서 처음 쓰입니다. 그만큼 야고보의 수신자, 야고보를 받는 교회가 신앙의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을 더불어 섬기는 그 혼란, 그 갈등 속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야고보서를 받았던 바로 그 수신자예요. 그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이 지금 처한 그 정황, 그 상황들은 어땠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앞에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제가 1장 1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무슨 지파? 12지파가 이 야고보를 서를 수신하는 수신자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기 흩어지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정한 사유와 이유에 의해서 고국을 떠나가지고 변두리 지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져 있었어요. 또 어떤 유대인들은 어떤 그리스인들은 이 로마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았어요. 로마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주류 사회로부터 여러분 쫓겨나가지고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을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디아스포라.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고국을 떠난 사람이죠. 자기 민족을 등지고 지금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로마 사회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냉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중앙부에, 중심부에 있지를 못하고 그 주변부, 변들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흩어져 있다는 말이. 그리고 뒤에 무슨 지파? 12지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12지파를 가지고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어디에 더 무게감이 있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왜요? 유대인들은 야곱의 자손인데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죠. 그리고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파 동맹을 결성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이방인 지역에 와 있는 그리스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 유대 그리스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로마의 주류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의 중심부에서부터 어디로? 변두리로,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그 유대 그리스인들이 누구냐? 이 야고보서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전제를 해야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흩어진 유대 그리스인들에게,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1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인들이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에 늘 노출되어져서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면 행함이 결핍된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친 언어를 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들. 그래서 왜곡이 되어진 그런 변질이 되어진 모습 하나하나가 이들의 삶 속에서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경건. 네,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두 가지 마음을 가졌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변두리로 쫓겨났고요. 로마의 주류사회 중심부로에서 변두리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이것도 힘든데, 이것도 녹록치 않은데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시험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였어요. 이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많은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에 위기가 온 거죠. 신앙의 정체성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다고 얘기할 때, 아니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건강한 경건이 무엇인가? 올바르고 바른 경건이 무엇인가를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특별히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1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 헛것이다. 헛것이다. 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경건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길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뭐를 길들이라고요? 네, 내 입에서 나오는 뭐를 길들이라? 말을 길들이라. 말을 길들이라.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야고보서 3장은 말,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해놓고 뒤돌아서서 나 오늘 말 참 잘했어 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더 지배적이에요?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누군가하고 말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그때 좀 지혜롭게 말을 잘했어야 됐는데 내가 미쳤어. 아유, 내가 실수했어. 이런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도 그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본래 말을 많이 하든 말을 적게 하든 사람은 말에 대한 실수가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속에서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배의 키입니다.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 여러분 조그만 배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끌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는 작은 배든 큰 배든 여러분 이렇게 항해할 때, 그죠? 이쪽에서 건너편으로 배를 몰고 갈 때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배에 있는 키예요, 키. 근데 이 키가 큰 배든 작은 배든 그 배의 크기에 비하면은 적을까요? 클까요? 여러분, 작습니다. 볼품 없을 정도로 작아요. 큰 배일수록 그 크기에 비해서 배의 키가 차지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키가 어떻게 합니까? 배의 방향을 결정해요. 배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 사도가 왜 말을 배의 키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이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살아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죽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창조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내 인생을 파괴합니다. 내 인생을 부수어요. 내 인생을 잘못된 협곡의 길로, 고난의 길로, 고통의 길로, 아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뭘 가지고 비유하느냐? 불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은 뭐와 같다? 불과 같다. 여러분, 말이 불과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역할이 뭐죠? 태우는 거죠. 태워서 어떻게 됩니까?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하는 불 중에서 가장 무서운 불이 뭘까요? 실제하는 불 중에서 가장 엄청난 불이 뭘까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불이다라고 해요. 지옥불. 왜요? 지옥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아요. 지옥에 있는 불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에 던져진 악한 영혼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은 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불이 어떻게 하느냐? 그 영혼을 삼킵니다. 그 영혼을 태워요. 그래서 금방 죄로 바뀌고 그 생명이 끝나면 좋겠는데 그 생명이 끝나지 않아요. 그 생명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리고 그 불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계속 뭐 가운데 있어요? 그 타는 불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파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에서 이 불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모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뭐한 자가 아니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뭘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야 돼요? 말에서 경건해야 돼요. 언어에서 경건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족들하고 말을 하든 또는 어떤 지인들과 말을 하든 또는 어떤 대면이 없는 낯선 사람들과 말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인가. 그 말이 배의 키와 같고 그 말이 지옥의 불과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절에 개역개정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혀를 뭐하지 아니하면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 헛것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할 때 그 경건은 뭐를 얘기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긍휼을 하는 경건.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긍휼을 하는 경건.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놀라셨죠? 경건은요, 큐티 많이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물론 큐티 안 하는 것보다는 큐티하는 게 더 경건하죠. 또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경건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것만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아요.
때묻지 않았다. 세상에 부도덕한 거, 세상 사람들이 방종하는 거, 그릇 띄고 잘못된 길로 내가 같이 노관하거나 또는 스며들지 않은 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은 거, 그것만을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로 경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긍휼을 하는 경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시의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도리어 뭡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아와 가부와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거기 27절 상반절에 정결하고 모함이 없는 경건이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OECD 국가들에 해당되는 그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와가지고 OECD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했느냐면,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니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요, 저희 나라가 꼴찌입니다. 하물며 멕시코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보다도 저희 나라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은 100%로 높게 되어졌을 때, 내가 위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얘기했더니 약 80%대의 사람들이 도울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내가 위험에 처하고 내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질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조사를 했더니 70%대가 나왔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사람은 정이 많다. 그래서 그 정 때문에 살아간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현대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대화되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일에 처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선진국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힘든 이웃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시의적인 경건으로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래서 막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이 드러나는 가시적인 그런 경건이 참된 경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경건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열정과 열망과 순종이 뭘로 나타나야 돼? 이웃을 향한 태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자세 가운데 나타나야 돼. 그것이 뭡니까? 나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면 인종을 떠나서,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친분, 어떤 관계를 떠나서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도 표해야 되지만 못지않게 동등하게 누구의 이웃을 향해 그것을 흘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뿐만 아니라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웃에 대한 태도, 이웃을 향한 마음가짐, 이웃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과 열망이 그대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지인들에게, 내가 만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마음 씀씀이나 또는 그 사람들을 돕는 정도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를 27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정결한 경건이 뭐냐? 나그네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 어려운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색하지 않은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지인, 내 가족에게만 잘하고, 직장에 갔을 때 직장 동료들에게, 또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하는, 그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더러움이 있는 경건입니다.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아주 더러운 경건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정결한 경건이 뭐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고아와 나그네를 향한 태도다. 마음가짐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은 뭐냐? 여러분 거기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 번째 경건이 뭐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바꾸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새 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경건이다. 어디로부터? 새 속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경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흩어져 있는 자라고 얘기했죠. 자, 흩어져 있는, 어디로부터 흩어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고국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도 힘들지만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로마의 중심부로부터, 로마의 그 가장자리로부터 냉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어디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힘든 사람들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혜택이나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공고하니까 여기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과
그 세속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는 게 경건이다. 네 신앙, 네 믿음, 너의 신앙의 정조, 지조를 지키는 것이 보다 경건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물들어요. 세상에 물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오카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12, 13년 전에 13, 14년 전에 오카누 목사님이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그분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왜냐?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우리 자신을 찢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한국교회를 진단하시면서 막 울분을 토하시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설교하셨던 그때의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가장 오카누 목사님이 지적한 문제가 뭐냐? 한국 기독교의 세속주의예요. 세속에 물들었다. 세상에 물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더 우선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런 거친 위협과 거친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뭐다? 그게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요, 그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그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듯한 말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어로 드레스케이아로 쓰입니다. 드레스케이아. 이 드레스케이아라는 말이 종교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종교적이다,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그 종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종교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언어, 말을 뭐에 의해 길들이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 길들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생각이 납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게 여러분 경건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기독교를 선택하더니,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정말 그리스도인다워.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를 믿는 사람 맞아. 그게 이제 종교적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야 됩니다. 길들여야 돼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고통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건강해야 되고 바람직하고 올바르고 열정적이어야 되지만 그 태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태도, 이웃을 향한 마음가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철저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신을 지키는 그런 참된 경건의 신앙인들이 되어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런 칭찬과 인정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